실패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오늘날 그 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고, 그것이 어떤 핍박이 됐든 또는 다른 미혹이 됐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이러한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되풀이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안식은 하나의 그림자니까 실체가 된 영원한 안식에는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4장도 마찬가지. 여기 3장 7절부터 4장 끝까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그 앞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기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편 95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지금 6절부터 7절부터 쭉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날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건 언제나 현재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도 직접 음성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문득문득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또 이렇게 등불이 되듯이 책망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갈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오늘날 이미 완성된 계시를 지금도 자꾸 직접 계시를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못됐다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계시는 이제 완성, 종결이 됐다. 직접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만 봐도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원리에 맞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꿈이 맞을 수도 있지만, 설사 그게 성경 원리에 맞아도 그런 건 쫓아가면 망해요.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한 것. 그래서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해서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걸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첫째는 강팍해졌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굳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육신의 몸도 굳으면 죽는 거잖아요. 장기가 굳으면 뻣뻣해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마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말씀이 당연히 심겨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밑에 가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늘 강팍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죠. 증험한다라는 것은 시험이나 증험이나 비슷한 의미겠지만 그게 진짜인가 한번 드러내보라, 입증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여 증험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믿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계신 증거를 보여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말씀을 순종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들은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증험이라는 게 계속 그 하나님의 계신 것 또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달라. 하나님 말씀해주고 애굽에서 또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보여주셨어도 안 믿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계속 시험했다.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악, 음란 이건 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적,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주의, 표적주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눈에 뭘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충분히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게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이 믿음에서 떠난 거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런 세대가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어도. 그래서 여기 8절, 9절에 보면 40년 동안을 보여줬다. 40년. 40년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들이 믿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 믿었어요. 40년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표적을 구하는 거, 이런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고 위대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결과물이다. 보고도 안 믿어지잖아요. 40년을 체험하고도 안 믿어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걸 먹고 마시고 체험을 다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뭐 믿음이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 직접 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적을 뭐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의 광야에 그런 이적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뭐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우리는 전혀 다른 민족이, 뭐 전혀 너무나 이질적인 이방인이.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데,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을 받는 그릇과 같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은, 물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죠. 구원받는 게 믿음인데 그 외에는 없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보배로운 게 믿음이고 가장 위대한 게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면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뭘 눈으로 보여달라.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은 그건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그게 믿음의 오히려 더 큰 유익한 요소가 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것저것 보여주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통해서 보니까 야, 이건 완전한 그냥 전혀 믿음에서 떠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의 역사의 결과이고, 우리가 그것에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다니. 우리는 그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을 안 믿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해도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줘도,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데도, 물 떨어지면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시는데도, 먹을 거 마실 거 의복 발 부르자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들은 고센 땅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홍해바다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시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원망해요. 불평해요. 지켜준다면서 같이 하신다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면 보여줘 봐달라.
이게 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기에 염증을 내실 만큼 그렇게 불순종,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다.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 표현에 구원받는 건데, 이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밑에 죄의 욕으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항상 40년을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게 하는가? 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뭐 잘 알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지극히 보배롭다. 알면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는 것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다. 왜? 그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환난을 만나게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나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보배로운 계획,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한 기업 다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적으로도 그 부모의 뜻을 아는, 또는 뭐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그 마음을 바르게 헤아린다면 그것이 좀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잘 따르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아신대. 우리에게 뭐가 언제 어떻게 필요해야 되는가를 너무 잘 아신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해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전에는 그게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환경을 당해서 그 속에서 그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만들어지는 거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연단이 되는 거니까. 생각만으로,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항상 마음이 뭐에 미혹이 됐나? 그 아모스 5장 25절 보여줘 보세요. 아모스서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모스 5장 26절은 안 해놨죠? 예,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들은 항상 너희 왕, 식굿, 너희 그 우상 기운, 그러니까 몰래 우상의 사당, 그 모형이죠, 모형. 몰래 우상을 이렇게 놓은 그런 그 신전의 그 모양, 그런 것을 부적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도 이제 아모스 5장 25,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섬긴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 우상을 지니고 다니는, 섬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건 저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아모스 25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나?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몰록의 장막, 이 몰록 우상을 그렇게 놓아둔 그 신전의 모형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니고 레판에 비할 별우상입니다. 그걸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것을 가지고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항상 지니고 다님, 아니면 자기 장막 가운데 놔뒀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냥 삶 속에 이게 젖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겉으로는 섬기는데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미혹이 됐다, 마음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나, 가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라는 건 뭐게? 쉽게 말하면 물질, 또 건강, 또는 세상 권세, 세상에 속한 거니까 그거 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욕심, 그것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상 섬기는 이유가 있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정확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권리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그런 욕심,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그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품고 간다. 이게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로하다가 교회에 나왔어요.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 모양이다 이거예요. 쉽게 적용하면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는데도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 마음이 미혹돼 있어. 딴 데.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늘 아는 것, 돈 우상, 자식 우상, 건강 우상,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학교, 직장,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의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 지금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중요하지. 서로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지금 건강이 지금 필요하고 자식 앞길이 중요하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돈 잘 버는 법 하면 그냥 귀가 쫑긋 서겠죠. 뭐 졸음이 싹 달아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는 거죠. 이게 비슷하겠죠. 우리가 뭐 형상화된 우상을 그런 분은 절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40년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막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운 역사를 봐도 안 믿는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참으로 잘 몰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그 계획을 그저 희미하게 아는 거지 너무 잘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안다면 막 너무 감사, 너무 기쁘고 주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막 너무 감사하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감사하며 가고 찬송하면서 가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길 잘 사실은 몰라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지.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하나님 섬겼으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알량한 자기 공로 좀 내세우면서 속으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해주실 만도 한데 이런 거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면 없죠. 없어. 진작에 하나님이 징계받아서 쫄딱 망했지.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11절에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이라는 건 뭐 물론 가나안 안식을 말합니다. 가나안 안식이 이제 4장에 가서 나오지만 궁적으로 가나안 안식, 내 안식이 가나안 안식 1차적이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인가?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겠냐?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태어난 세대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가나안 안식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무슨 안식이냐? 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그래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안식에 참여 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물 떨어지면 원망불평, 먹을 것 없으면 원망불평,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면
아니 뭐 먹을 게 없고 뭐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걸 믿으면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뭐 언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고난 오냐 이게.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 오늘 신약시대에 똑같아요. 하나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천국 가나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원리가.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온 사람 가운데는 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안식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엄중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믿지 아니하는 악심,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범죄하는 것들은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그럼 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마음, 믿지 않는 아주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교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배교를 말해요. 교회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 등지고하에 배반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심히 두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섞여 있으니까. 끝까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큰 환란이 오면 말세 환란 말씀드리는데 목숨 내놔야 된다. 이런 환란이 오면 이제 진짜만 남지 진짜가 아닌 그런 경우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떨어져 나간다. 당시에 남아있는 교회 안에서 순결한 교회, 진짜 성도 말세 그 대환란 속에서 그 성도들만 남는 거예요. 참교회, 진짜 순수한 금과 같은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 때문에 죄의 유혹. 우리가 에베소 4장에는 이 미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죄의 유혹이다. 같은 거죠.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미혹해요.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인데 그런 것들을 섬기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서 죄를 짓고 돌아가면
그러면 거기에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게 욕심이 그렇고 죄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게,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누가 돈 없으래요? 하나님이 뭐 돈 없이 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돈 안 줘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냐? 하나님보다 더하냐? 세상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죄의 유혹, 욕심의 유혹, 이런 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생명에서 떠나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만큼 마음은 굳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요. 그만큼 생명의 역사는 이 단절되게 되는데,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내일은 뭐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오늘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내일은 내일 가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오늘을 허락하신 거고, 내일은 이제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야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고, 지금, 다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현재, 그때 매일 피차의 권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게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고, 그러니까 매일 10장에 가서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악한 그런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성도의 교제의 유익입니다. 매일 서로 피차 간에 권면해서 서로 도와줘. 다 부족하니까. 언제는 A가 흔들리고, 다른 때는 B가 흔들리고, 또 각자의 당하는 일도 다르고, 유혹을 당할 수 있고, 시험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살펴서,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범죄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일이고, 물론 뭐 오늘날의 각 기관, 구역, 뭐 각 기관이 있고 또 교역자를 세워서 하지만, 그 중요하지만 성도가 성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 교제가 이런 유익한 교제가 돼야 된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으니까 서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서 미리미리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싸워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교회 성도의 교제의 큰 유익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힘들면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권면받고, 또 힘 얻어서 또 싸워나가. 뭐 그것도 힘들면 매일매일 집에서 일어나서 성경 몇 장이라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서 권면받고 힘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6절로 마지막 절은 그런 거죠. 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뭐 세상 사람이냐?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오늘 교회, 세상에 있다가 다 교회에 나온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그것도 누구냐 이게? 애굽에서의 하나님 역사를 다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 역사 다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자는 결국 경록케 했다.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40년 동안 앞에 살펴본 대로 바로 그렇게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범죄와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광야에 다 죽어서 광야에서 죽었다래.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실제적 사건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천국 가나안에는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천국 간 사람도 있고 물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사람들도 다 그랬을 것이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주는 교훈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왜 못 들어갔냐? 그들이 불순종했다. 왜 불순종했냐? 결국은 믿음이 없다. 왜 그래 그들의 마음이 불순종하게 원인이 뭐냐?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미혹이 돼서, 왜 욕심, 우상 그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참으로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했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욕심에 붙들려서 그냥 들어도 믿지를 않는. 그럼 뭐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유혹에 떨어져가지고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구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으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 확신, 처음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온 거예요. 그 믿음, 그 확신이 변함없이 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더욱더 격려, 우리를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결단코 이런 죄 빠지면 안 되겠구나. 참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온다고 해도 내가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갈팡질팡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 혹은 아직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그렇구나,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에서는 그걸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